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천국과 그리고 치유와 또 뿐만 아니라 믿음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지만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처음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땅을 떠나고 나서 부활하시면서 40일 동안 계시면서도 이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 같아도요, 잘 이해를 하면 굉장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한 말씀이 뭡니까? 병자도 치유하고 기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예수님이 행하셨던 말씀 가운데 처음 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보훈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6장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산상보훈은요, 우리 사람들이 바꿔야 될 것들을 참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산상보훈이에요. 여기에는 기도에 관한 말씀도 있고 또 복에 대한 말씀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구제에 대한 말씀도 있고 믿음에 관한 말씀도 여러 가지 말씀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꼭 좀 해야 될 것은요, 아니 이분이 3년의 공생을 살아가셨지만은 또 부활하셔가지고 40일밖에 계시질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뭔만 계속 얘기했느냐? 바로 이 일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일만 여러분들이 딱 깨달으면은 오늘 메시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근데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굉장한 평생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비밀이 뭐냐? 세상 이기는 비밀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비밀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당장 급한 것도 많이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 그랬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란 말이에요. 막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저게 뭐지? 그 의가 뭐냐? 그게 뭐지?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 처음 들어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만큼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한 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또 기도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구하라니까 기도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순서가 바르게 돼야 돼요. 급한 거 먼저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육신적인 게 먼저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걸 더해 주겠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반대말이 뭐죠? 하나님 나라 반대말이 지옥입니다. 고통받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또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반대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빛이 있는 나라예요. 평안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깨치는 게 아니라 체험을 하는 게 중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 땅에는 많은 종교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종교인들인데 불구하고 왜 이 지구촌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지를 바로 알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어떤 제자가 와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그럼 하나님 나라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있대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요 크게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는 걸 갖다가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이라는 깨닫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말이죠. 뭐 육신적으로 깨닫는 것도 있지만은 이걸 체험한다 이런 말도 듣고 있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종교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많이 하거든요. 돌에다 절으라고, 나무에다도 절으라고 그래요. 아니, 돌에다 무슨 절을 합니까? 하겠지만은요, 돌을 갖다가 조각을 해갖고 나오면 거기다 절을 한다니까요. 나무도 조각을 해갖고 거기다 절을 하고 있다니까요. 다 봤잖아요, 여러분들. 산에만 그냥 보이잖아요. 우리 살고 있는 현장에도 말이죠. 여기에 무당집들이 4군데가 있어요. 4군데 가서 딱 들어가 보면은 무당들이 자기들이 신을 모시겠다고 하는 게 바로 그게 우상 아니고 뭡니까, 그게. 근데 우상 숭배를 많이 하면은 영적 문제가 엄청나게 온다는 걸 그 사람들이 몰라요. 천지만물과 우리 인간을 지으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돌이나 나무 같은 우상을 숭배하면은 영적 문제가 엄청 온다는 것을 일본 사람들도 모르고요. 동남아 소승불교들이 들어가고 있는 저 사람들도 잘 모른다니까요. 아니, 인구가 많으면 뭐합니까?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더 많고, 저 동남아, 저 태국이라든지 미얀마라 이런 데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인구가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의 다가 뭐 하고 있느냐?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는데도 심지어는 유럽과 미국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왜 그렇게 실패를 합니까?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한 말 같지만은 교회 열심히 다니지 말고 복음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없으면 그게 바로 종교 생활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 없이 교회만 왔다 갔던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절에 가나 교회 가나 신앙생활은 믿음의 대상이 틀려서 그렇지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이 땅이 말이죠, 구원받지만 안 될 만큼 죄 속에 파묻혀 버렸어요.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장례식 가서도 그 설교를 좀 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죽음이 뭔지를 몰라요. 진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죽음만 제대로 알아도 말이죠, 인생의 방향이 반이 틀려질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사니까 살다가 보면 죽게 되겠지, 막연하게 생각하니까 그게 더 문제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걸 믿고 또 안 믿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맞습니까? 이건 불신자들도 잘 알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게 우리 인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속에 내 인생을 내려놓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확실히 해야 될 것은 절에 가서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응답받는 것이나 복음 없이 교회 다니는 것은 같은 것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종교생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뭐냐?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지옥 같은 그런 삶에서 완전히 빠져나가지고 천국 같은 행복하고 평안하고 능력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 이 말이에요. 그 의는 바른 거잖아요. 진실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진실한 게 그의 의란 말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6장 33 맨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구세주잖아요.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 살게 하셨는데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승리와 영광과 능력의 비밀을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아주 우리에게 잘 알려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그분들의 일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아무도 도와주지를 않았어요. 신앙생활을 아주 외롭게 자기 혼자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놓여 있었어요. 거의 다가 그랬어요. 요셉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에레미야도 그랬고요. 이사야도 그랬고요. 심지어 신약에 온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느냐면요, 자기는 먹는 것도, 그 사람 돈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먹는 것도 배고픔도 모든 것에도 일체 비결을 배운다 할 정도로 방황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 같아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겪어봤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요셉을 한번 봐봅시다. 요셉이 형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서 누가 챙겨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죽도록 일만 해야 되는데 이 요셉을 누가 도와주느냐 이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요셉은 막상 노예로 팔려갔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노예로 있는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합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좀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에 한번 묵상을 하시면서 인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좀 굳게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게 뭡니까? 그것 기다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뛰는 건 뭐 때문에? 그걸 향해서 뛰는 거예요. 또 우리가 도전하는 게 뭐냐? 이것 붙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보일 때까지는요, 때로는 기다려야 돼요. 이게 보일 때 또 도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있고 막연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말이죠, 누가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하면서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이건 누구든지 다 경험해 왔을 거예요. 이건 남편도 있고 아내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혼자 외로움을 타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청년들, 청소년들이 옆에 있다면 저는 분명히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너가 바로 훨씬 유리하다고. 세상 나가면 부모 도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나는 이런 말씀을 좀 하고 싶어요. 왜냐?
스스로 홀로 서기를 하는 능력과 실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 나라만 이해를 했다면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 나라 이해할 때는 여러분 창세기 39장 1을 꼭 좀 기억하셔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붙잡았던 이 믿음, 요셉이 붙잡았던 임마누엘의 축복, 요셉이 붙잡았던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 이것만 붙잡으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 한번 봐보세요. 아무도 요셉을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형들도 가족도 도와줄 수 없는 상태지만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불신자인 보디발이 보고 뭐라느냐? 아, 널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야, 지난 한 주 동안에요. 진짜 저 은혜나 많이 받았어요. 신방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했잖아요. 허리는 말이죠. 짓눌러 내려오고 또 허리는 아파 죽겠는데 속으로 보면 울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허리가 아픈지. 지금도 허리가 좀 그래요. 근데 새벽 예배 다 해야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화요일날, 목요일날 우리가 나와가지고 같이 말씀을 같이 좀 해요. 또 뿐만 아니라 수요일날, 또 금요일날 메시지는 그냥 이렇게 올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한 번 설교해서 하루 종일 준비해갖고 설 때가 많아요. 이래갖고 설교를 하는데 신방은 또 계속 잡혀갖고 있잖아요. 근데 허리는 아파 죽겠죠. 근데도요, 기도가 저절로 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가 되니까 뭐 하느냐. 지혜를 주셔서, 아마 우리 집사람이 증인일 거예요. 기도하는데 지혜를 주셔서 때가 되면은 빈 공간이 없을 만큼 하고 말이죠. 쉴 때는 또 절도 있게 쉬게 만들고 그러면서 인도왔는데, 야, 하나님 날 인도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그 축복을 여러분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놓치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 다 역사하게 돼 있으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말은 뭐냐면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틀린 길로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조급해가지고 성급해가지고 자꾸 자기도 모르게 다른 걸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세상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기도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듣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그때 움직이면 돼요. 그때까지는요 조용하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지 옆에 사람하고 같이 한다 생각을 하지만 신앙생활은 어차피 혼자 해야 돼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봐봅시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혼자서 해야 돼요. 그러면은 독불장구처럼 아무것도 없고 나 혼자만,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 있는 그대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게 진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변에 어떤 분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생각하고 있잖아요. 나 혼자 있잖아요.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뭘 생각하느냐 중요해요. 세상적인 거 좀 덜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붙잡는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거, 근본적인 게 뭡니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복음 전하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하러 나와요. 또 뿐만 아니라 같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했으면은 냉정하게 교회가 하는 일들 한번 잘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교회, 또 그런 사람, 여러분이 많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교회,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특징이 있어요. 외부에서 온 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외부 교인들이 별로 없고 전부 다 불신자였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거의 다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구원 못 받잖아요. 전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교회가 없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또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함부로 평가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이 진실하고 맞다면은 그 사람을 따라주는 게 난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로 가 있으나, 감옥에 가 있으나 전혀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다렸다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열심히 노예로서 충실했잖아요. 청소도 하고 주인이 시킨 대로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그리고 밭에까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더 잘 자라고 다른 보다 소학량도 더 많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형통한 게 아니고 뭐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요셉이 애굽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기도예요. 또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요셉을 좀 많이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 누가 아무도 도와준 사람 없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외로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야에 그냥 불가능한 곳으로 보내버렸어요. 노예,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감옥, 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예로 갔는데 어떻게 꿈을 이룹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처음에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지난주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계속해서 꿈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 꿈은 개꿈도 있지만은요, 하나님 주신 꿈이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꿈을 꾸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 꿈이에요. 근데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가고 있어요. 근데 노예로 갔는데 어떻게 꿈을 이루느냔 말이에요. 아니,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요셉이 꿈을 이루느냔 말이에요. 사람들은 요셉이 범죄를 해가지고 감옥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도 아마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감옥 속에 들어와서 이 고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요셉이.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요셉에게 하나님 주신 꿈이 이루어집니까? 그때가 바로 요셉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는 시간표가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다들 그 어려움들은 다 겪게 되잖아요. 지난주, 그지난주까지 요즘 딱 보면요, 우리 집안에도 또 우리 장모님 집안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꽉 차갖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고 이렇게 일이 많아갖고 어떻게 하지 할 정도로 말이죠.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문제가 많아지면은요, 사람이 일단 복잡하게 돼요. 위기가 찾아오면은 그 위기 때문에 당황을 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할지 몰라서 여러분들 방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 그때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위기를 말이죠. 항상 말씀을 딱 비춰가고 기회를 한번 삼아 보셔요. 문제가 왔다. 분명히 문제는요, 진짜 문제는 다 답이 다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문제 아닌 것은 가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속지를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 속에 갈등이 일어났다. 갈등은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요.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인데 지혜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근데 우리는요, 참 밀어내가지고, 저는 그럴 때가 좀 많았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밀어내가지고요, 즉흥적으로 뭐든지 행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에. 그래가지고 낭패를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즉흥적으로 일하는 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각을 해보고, 또 되겠다 안 되겠다 타협을 해보고 여러 가지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실수가 적어요. 그래도 실수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히 보라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모르고 있는데 자세히 보라고 했습니다. 자, 드디어 애굽에 있는 바로 왕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바로 왕이 요셉하고 전혀 상관없이 저쪽 바로 왕궁에서 위기가 찾아왔다니까요. 그런데 그 위기가 진짜 위기입니까? 성경을 잘 한번 봐보세요. 바로에게 찾아온 위기가 진짜 위기인지, 하나님이 요셉에게 길을 열기 위해서 바로를 시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때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정갈이 와가지고 말이죠. 옛날에 얼마 전에 감옥을 나갔던 장관 있잖아요. 장관이 꿈풀이해져 가지고 나갔잖아요. 근데 그 장관이 다시 또 연락이 와가지고 바로가 말이죠. 요셉을 부르잖아요. 너가 이렇게 꿈풀이를 잘한다면서. 그래서 꿈을 얘기했더니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 방법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어렵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말이죠. 이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하고 말씀 앞에 겸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실컷 들어도 말이죠. 자꾸 어렵게만 생각하게 해요. 자기 자신 타들 않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려면요, 급하게 와서 설교 들으면 절대로 말씀이 안 들려와요. 잠도 좀 푹 좀 자고 오셔야 돼요. 주일날이면은 탈 수 있는, 어떤 사람은요, 토요일날 TV 보는데 2시, 3시, 4시까지 텔레비 보고 있다가 아침에 말이 겨우 그냥 성급하게 교회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은혜 받겠습니까? 토요일은요, 은혜 받을 준비를 하면서 지나라는 게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제대로 한번 드려봐요. 말씀이 어떻게 들려오는지. 하나님은 그분에게 은혜를 폭포수같이 내려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설교를 잘 좀 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물건을 파는데 손님이 돈을 줬대요. 물건 파니까 돈을 줄 거 아닙니까? $100를 했답니다. 그 물건 값이. 근데 미국 돈은 저도 만져봐서 아는데 빠빠하고 말이 좀 적잖아요. 근데 그게 $100만 온 게 아니라 그게 딸려가지고 아마 $200가 들어왔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이죠. 이 종업원이 $100인 줄 알고 그걸 따개갖고 그냥 무조건 집어넣어놨대요. 근데 나중에 계산하면 $100가 더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100가 더 있지 해갖고 보니까 딱 붙어갖고 있던 돈이 있어요. 그래서 아, 맞아. $100 물건을 팔았을 때 이 사람이 줬는데 하면서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시간을 내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줬답니다. 100달러가 이건 100달러는 덤으로 온 건데 이건 물건값이 아니고 당신이 잘못 준 거다. 이래갖고 줬답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에 얼마나 사기꾼도 많고 속이는 사람도 많고 내 것 하면 욕심 부린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걸 말이죠. 몇 시간이나 지난들 100달러를 찾아줬던 이 손님은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또 찾아가지고 말이죠. 정직하게 찾아가고 줬던 이 종업원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이 종업원에게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시대적인 응답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되었던 바로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에요. 그 워너메이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잘 믿고 의지하면서 욕심내지 않고 말씀 따라갔다 이 말이잖아요. 젊은 청년 하나가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집에 오는데 말이죠. 항상 그 자리에서 햇빛을 쬐고 있는 어느 노인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그 노인이 말이죠. 있는 모습이 연세가 많으니까 몸이 아픈 것 같아갖고 햇빛을 쬐고 있다의 생각 때문에 측은한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뭐 했느냐? 이 노인의 말친구가 되어줬대. 말동무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 시간 되면 그 노인이 나와 있는 거라. 그래서 이 노인에게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말이죠. 시간이 조금 되니까 퇴근하다가 날마다 이렇게 좀 말친구가 되어주고 또 이 사람하고 같이 좀 맛있는 것도 좀 사다 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이 노인이 얼마 후에 소천을 했다는 거예요. 노인이 소천을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노인이 돌아가신 그 상가에서 연락이 왔더래요. 가봤어요. 가서 참 이렇게 노인이 결국은 세상을 떠났구나. 할아버지가 노인을 떠났네. 근데 가보니까 누구였느냐? 코카콜라 회장님이었다는 거예요. 노인이니까 이제 물론 다 내려주고 그래서 그 코카콜라 회장님이 이 청년에게 유산, 내 재산의 몇 프로를 이 청년에게 떼어주라. 이렇게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 상속을 거기에도 딱 받게줘. 근데 용돈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돈을 이 젊은 청년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성실하게 살기 때문에 많은 돈이, 큰 돈이 필요 없어서 어느 대학에 기부를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많이 한 겁니까? 사실 자기가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일을 한 거잖아요. 옆에 할아버지의 말친구가 되어주고 또 이렇게 정직하게 하면서 그 돈을 나눠주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체험을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게 하나님 나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말고 소소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내 양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답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은 진짜 하나님 나라 내용이 뭡니까? 어떤 걸 갖다 하나님 나라를 하는 겁니까? 이거 하면 더 확실해지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성경이 뭡니까? 성경이 신약과 구약으로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오래된 약속, 옛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뭡니까? 새로운 약속, 약속의 책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어떻게 믿느냐?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되겠다 이걸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바른 언약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재앙과 저주를 없애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뒤에는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삼일체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또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기도의 응답으로 능력을 대해 주시면서 때로는 나를 치유하게 만들고 형통케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만은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편안히 찾아올 때 어떻습니까? 어둠이 물러가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체험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에 내려보니까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족을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았으니 했는데 그 공중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전미사가 아닙니다. 그냥 갖다 붙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알고 정말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뭐라 그랬느냐?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가 오면 내가 시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계속 말씀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전에도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이 말이죠, 사인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사인에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문서에다 사인을 하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옛날엔 도장을 꽉 찍어서 됐지만 지금은 사인을 해갖고 하는 경우들이 더 많이 늘었어요. 왜 그러느냐? 사인을 하면 그 책임이 따른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흑암이 꺾인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이걸 붙잡고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역이 나오게 돼요. 또 지혜가 있게 돼요. 거기다가 하나님 주시는 체력, 그리고 경제력, 인력이 나에게 스며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말이죠,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 때 갈 때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그래서 불행을 당하고 재앙이 그래서 쏟아졌구나,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는 아니야, 나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속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해 줘야 돼 하면서 비전이 일어나잖아요. 꿈이 생기잖아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바울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 맞는 주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는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하나님 나라 시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바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떡합니까? 일단 무슨 문제가 딱 닥치면은요, 이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먼저 따져봐요. 그럼 내게 유익이 되는 거라면은 행동으로 옮기지만은 나에게 이익이 안 되는 행동으로 안 옮겨요. 여러분, 그게 세상 원리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이권과 연결이 돼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혼탁한 세상, 삭막한 세상,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세상이 주일만 지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가면은 온통 그 속에서 살잖아요.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먼저는요, 예수 믿는 여러분 이길 수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세상을 나는 이길 수 있다 믿으셔야 돼요. 왜? 나와 함께 하신 예수 이길 수 있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만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은요, 좀 지속적으로 좀 붙잡아 봐요. 어쩌다가 말씀하니까 그래 붙잡아 봐야 되겠다, 순간적으로 또 놓쳐버리면 또 내가 뭘 붙잡아야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 있어요. 이걸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만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체험해야만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부모가
자식 신앙교육을 가장 잘 시킨대요. 근데 가장 망치는 게 또 부모라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내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붙잡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걸 더해주겠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아니면 자기도 알게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어쩔 수가 없는가 봐요. 속여야 되고 어떤 때는 말이죠. 숨겨야 되고 어떤 때는 은밀하게 또 행해야 되고 많은 사람이 너무 어려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빠져나올 수 없어가지고 말이죠. 그 속에 그냥 있어요.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남의 일입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일입니까? 남의 일이라고 보지 말고 바로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걸 딱 깨달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여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된다 하는 걸 좀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다가 말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돈은 많은데 갑자기 찾아오는 재앙과 저주 막을 길이 없잖아요.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이것은 어느 누구도 이건 똑같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말이죠.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걸 좀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먼저 체험해야 되겠죠? 내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미안하지만은 영안을 뜨고 잘 보면은요, 흑암에 묶여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이게 흑암이라는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반대는 뭐라 그랬죠? 지옥이라니까. 지옥 같은 삶을 말한단 말이에요. 흑암이 있단 말이에요. 흑암이.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가는 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라 약속하신 단언을 뜨고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40일 동안이나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요성을 알고는요. 어떤 고대는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설명했다 그랬어요. 또 어디서는요.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깨달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게 어떤 경우란 말이 중요해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할 때는요. 반드시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응답으로 연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도 속지 마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자녀잖아요. 맞습니까? 맞으면 아멘 좀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속지 마셔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자녀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습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어려움 속에 답을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 실력, 그리고 배경 불문하고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 붙잡고 확실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답이 들어있어요. 아, 이거였구나. 체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붙잡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말이죠. 아버님이 좀 어렵게 사셨으니까
가난이라는 것이 말이죠. 참 많이 피부에 와닿던 그런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많은 걸 하지 못하니까 돈이 없어갖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거기에 빠져있지 말고 반대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반대편에 뭐가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면은 하나님 주시게 돼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답이 있더라고요. 반대편에 생각을 해봐야 돼. 반대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이 없어서 때로는 말이죠. 이거 하지 못한다. 저거 하지 못한다. 적어도 이런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없다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느냐. 돈이 없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이거 못하는구나. 이게 못이 박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말이죠.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돈 때문에 안 된단 말을 하지 말고 반대편에서 꼭 있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만약에 너가 원하는 거 돈으로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너에게 그걸 통해서 원하는 거라면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거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는 아무리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진뱅이도 이렇게 세우시고 불치병도 이렇게 세웠던 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꼭 이 부분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뭐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어떤 기도가 꼭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 구하는 이 전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은 돈 핑계 대지 말고 시간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 일 못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니까. 어떤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 나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그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대해준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많은 분들이 흑암에 빠져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죄악에 빠져 있잖아요. 죄 짓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더 그래요. 그런데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가 답이라는 거 믿으셔야 돼요. 내가 먼저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말이죠. 하나님 자녀라는 걸 붙잡고 속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자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속는다는 것은요. 결국 마귀에게 지는 거잖아요. 마귀에게 지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0절에 뭐라 그랬죠?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아니 여러분이 필요한 거 여러분이 있어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알겠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다 하신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옛날에 말이죠. 제가 아주 어릴 때 있어요. 그때가 아주 그냥 지금 기억으로도 초등학생도 아니고 아마 7살, 6살 그때인 걸로 기억이 돼요. 근데 제가 고향이 여수라 그랬잖아요.
웬 거지들이 많은지 지금 생각해도 거지들이 말이 깡통 들고 돌아다니고 밥을 얻어먹고 다니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옛날엔 그래서 더군다나 1950년대 6월 20일 날 뭐가 일어났죠?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전쟁 고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부모도 없고. 그러니까 고아들이 뭐 하느냐. 이제 자라나가지고 고아원이 많이 생겼는데 고아원에서 뛰쳐나온 사람들이 또 어디로 가느냐. 밥 얻어먹으러 다니고 그랬어요. 젊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막 불량과 비슷하게 해갖고 막 깡통 들고 집집마다 밥 얻어먹고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어린 시절이지만은요, 그들과 똑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은 깡통 들고 밥 얻어먹으러 다닌 적이 없어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저에게는 부모님이 계셨거든요. 지금은 다 돌아가셨지만 부모님이 다 계셔가지고 내가 배고프다 할 때는 어머니가 다 챙겨주셨어요. 아버지가 다 챙겨주셨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게 먹을 것, 입을 것, 찾을 것. 심지어는요, 그 고아된 깡통 들고 다니는, 아니, 밥이 가득 있는데도 깡통 하나 더 해가지고 더 들어먹고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내일 먹을 것도 준비해야 되니까. 부모 없는 고아는요, 먹을 것, 입을 것, 내일 것까지 다 준비해야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있어야 될까 하나님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먼저 하시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붙잡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먼저는 여러분이 먼저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그게 바로 믿는 첫 번째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는 부모님이 실패해도 거기에 영향받지 마시고 여러분의 언약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의 주역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고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믿음으로 사는 주의 종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